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하루도 주님 주신 새 힘으로 담대히 살아가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사사기 3장 7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긴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메소보다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파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8년 동안 섬겼더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곧 갈렙의 아우크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라.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나가서 싸울 때에 여호와께서 메소보다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을 그의 손에 넘겨주심에 온니엘의 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이기니라. 그 땅이 평온한지 40년에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 죽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함으로 여호와께서 모압 에글론을 강성하게 하사 그들을 대적하게 하시매 에글론이 암몬과 아말렉 자손들을 모아가지고 와서 이스라엘 쳐서 종려나무 성읍을 점령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왕 에글론을 18해 동안 섬기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매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셨으니 그는 곧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훗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를 통하여 모압 왕 에글론에게 공물을 바칠 때에 에훗이 길이가 한 규빗 되는 좌우에 날선 칼을 만들어 그의 오른쪽 허벅지 옷 속에 차고 곡물을 모압 왕 에글론에게 바쳤는데 에글론은 매우 비둔한 자였더라. 에훗이 곡물 바치기를 마친 후에 곡물을 메고 온 자들을 보내고 자기는 길갈 근처 돌 뜨는 곳에서부터 들어와서 이르되 왕이여 내가 은밀한 일을 왕에게 아뢰려 하나이다 하니 왕이 명령하여 조용히 하라 하매 모셔 선 자들이 다 물러간지라. 에훗이 그에게로 들어가니 왕은 서늘한 다락방에 홀로 앉아 있는 중이라. 에훗이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 왕에게 아뢰 일이 있나이다 하매 왕이 그의 좌석에서 일어나니 에훗이 왼손을 뻗쳐 그의 오른쪽 허벅지 위에서 칼을 빼어 왕의 몸을 찌르매 칼자루도 나를 따라 들어가서 그 끝이 등 뒤까지 나갔고 그가 칼을 그의 몸에서 빼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기름이 칼날에 엉겼더라. 에훗이 현관에 나와서 다락문들을 뒤에서 닫아 잠그니라. 에훗이 나아간 후에 왕의 신하들이 들어와서 다락문들이 잠겼음을 보고 이르되 왕이 분명히 서늘한 방에서 그의 발을 가리우신다 하고 그들이 오래 기다려도 왕이 다락문들을 열지 아니하는지라. 열쇠를 가지고 열어본즉 그들의 군주가 이미 땅에 엎드러져 죽었더라. 그들이 기다리는 동안에 에훗이 피하여 돌뜨는 곳을 지나 스이라로 도망하니라. 그가 이르되 에브라임 산지에서 나팔을 불매 그가 이르러 에브라임 산지에서 나팔을 불매 이스라엘 자손이 산지에서 그를 따라 내려오니 에훗이 앞서가며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따르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수들인 모압을 너희의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매 무리가 에훗을 따라 내려가 모압 맞은편 요단강 나루를 장악하여 한 사람도 건너지 못하게 하였고 그때 모압 사람 약 10,000명을 죽였으니 모두 장사여 모두 용사라 한 사람도 도망하지 못하였더라. 그날에 모압이 이스라엘 수하에 굴복하며 그 땅이 80년 동안 평온하였더라. 에훗 후에는 아나세 아들 삼갈이 있어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고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아멘. 자, 사사는 다른 말로는 재판관, 판관이라고 하는데요. 예전에 판관 포청천이라는 드라마 있었죠. 그 판관입니다. 여호수아의 사후에 각각 분배받은 지역으로 이동해서 살기 시작한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을 일컫는 말이 바로 이 판관 혹은 사사인 거예요. 당시에는 성문 앞 광장에 앉아서 루시 그랬죠. 루시 그 지역에 유지가 돼서 그 성문 앞 사람들이 제일 많이 출입하는 그곳에 앉아서 지역 현안들을 다루고 그리고 백성들 가운데 벌어지는 온갖 법무 관련 일들까지 이제 소송들이 들어오잖아요. 그런 일들을 책임지는 사람들을 판관이라고 했기 때문에 사사는 여호수아 시절부터 유력한 가문에서 자연스럽게 지도자로 세워졌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첫 번째 사사로 등장하는 온니엘이 바로 그런 전형적인 모습의 사사예요. 아무 흠이 없는 사람이죠. 온니엘은 유다 가문 출신의 유력한 지도자이고 가문 빵빵하죠. 그리고 기럇 세벨을 정복하는 뚜렷한 신앙의 족적을 남겼어요. 그 전과가 있잖아요. 그 남긴 전과가. 그리고 인격적으로도 흠잡을 데 없는 다른 지파들에서도 군말 없이 따를 수밖에 없는 자타공인 지도자감이었습니다. 그래서 1호 사사는 정말 흠잡을 데가 없는 사사였어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목전에 악을 행해서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겼을 때 폭력과 음란에 빠진 이스라엘은 병들어가면서 점차 내외부적으로 쇠약해져 갔고 이때를 틈타 메소포타미아의 왕인 구산 리사다임이 쳐들어왔습니다. 구산 리사다임은
두 배로 악한 구산이란 뜻이에요. 이름 자체가 구산 리사다임, 리사다임이 두 배로 악하다 이런 뜻이에요. 못돼 처먹었다 이런 뜻이죠. 이 이름에 두 배로 악랄하다는 별칭이 붙은 거예요. 그러니까 구산 리사다임, 못돼 처먹은 구산 이런 얘기인 거죠. 본문 8절은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이스라엘을 메소보다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파셨다. 이렇게 꼭 성경이 표현을 하니까 하나님이 먹어라 이러고 이스라엘을 던져줬다 이렇게 느껴지는데, 영적으로 타락한 이스라엘에게 두 배로 악한 영들이 틈타서 그들을 미혹하여 넘어뜨려 버리려고 했고, 하나님은 그때에 그것을 그냥 허용하셨다라는 그런 의미인 겁니다. 악한 영들의 미혹과 준동으로 인해서 시험에 빠진 이스라엘은 8년간 악한 영들의 압제하에 고난과 고통의 시간을 보내게 되면서 그 마음이 가난해졌고, 하나님께 돌이켜 그분의 불쌍히 여겨주심과 도우심을 마침내 간구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간구에 지체하지 않으시고 온니엘을 이스라엘의 사사로 세우셔서 그들을 두 배나 악한 구산으로부터 구해주셨어요. 고난의 터널을 뚫고 나온 이스라엘은 그 후에 감사한 마음으로 40년 동안 하나님만을 섬기며 평안함, 이 샬롬을, 하나님이 다스리심을 누리게 됩니다. 그렇지만 시간이 흐르고 일상이 반복되면서 점차 평안은 당연하게 받아들여지고 마치 내가 열심히 살아서 꼬박꼬박 예배드리고 헌금해서 얻어낸 것처럼 생각되기 시작됐고, 이스라엘은 입으로는 여호와를 섬긴다고 하면서도 삶 속에서는 세상의 가치와 정신을 추구하는데 하나님을 이용하게 됐습니다. 예배에 나와서도 기도하는데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냐? 자기 기도를 살펴보면 돼요. 기도를 아예 안 하고 그냥 내가 그냥 눈 떠지고 가는 대로 내 계획대로 살아가고 있다. 이건 말할 것도 없고요. 이건 뭐 말할 거리가 없는 거고, 기도를 하긴 하는데 그 기도가 온통 세상의 것들을 구하는 것으로 가득 채워져 있다면 그것이 바로 세상의 가치를 더 소유하기 위해 하나님을 이용하는, 하나님도 섬기고 세상의 신도 섬기는 우상 숭배를 하고 있다라는 그런 증거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죠. 이 구산 리사다임으로부터 구원받아서 하나님 너무 감사하다. 어려움을 겪고 이겨냈어. 너무 감사해. 뚫고 나왔어. 또 너무 이렇게 공부하는데 어려웠는데 시험을 합격하게 해주셨어요. 승진하게 해주셨어. 너무 어려운 사람에 시달리고 있었는데 부서를 옮겨주셨어. 여러 가지 일들이 있어요. 막 있는데 그때 너무 감사해. 너무 감사해. 살 것 같아. 그래서 하나님 감사해하고 하나님 막 집중해서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며 살아가. 그때는 기도가 어때요? 그냥 하나님 그 자체를 구하는 기도가 참 많아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그 평안이라는 것은 그냥 은혜 다 까먹고 그냥 평안이라는 것은 당연하게 여겨지죠. 그리고 기도에도 점차 뭐 주세요, 뭐 주세요, 그런 것만 아예 안 하거나 그렇게 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다시금 우상 숭배에 빠져서 하나님의 목전에 악을 행하고 있는 이스라엘에게 이번에는 모압 왕 에글론이 쳐들어옵니다. 모압은 요단강의 동편에 위치한 민족인데요. 이 에글론은 근처에 암몬과 아말렉까지 성경에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무리를 상징하는 이 모든 족속들을 다 이끌고 쳐들어왔고, 이스라엘은 모압 왕 에글론을 18년 동안이나 섬겨야 했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있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께 사로잡히지 않으면 다른 모든 것에 사로잡히게 돼요.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에게 붙들리면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로운데 진리에 붙들리지 않으면 모든 것의 노예가 돼버립니다. 그 에글론을 18년이나 섬겨야 됐어요. 모든 이 막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들이 다 쳐들어오죠. 모압 왕 에글론을 대표로 해서. 성경은 17절에서 에글론을 매우 비둔한 자였다 이렇게 묘사를 합니다. 매우 비둔한 자였다. 에글론이 이제 하나님께 아주 가깝게 감사하며 살 때는 문제가 되지 않았던 것들이 은혜가 떨어지니까 그냥 막 오만 것들이 몰려와. 돈도 문제, 누구와 관계도 문제, 오만 것들이 다 문제로 막 쳐들어왔습니다. 이 에글론을 비둔하다고 묘사하는데 이건 그냥 뚱뚱하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그가 굉장히 탐욕스러운 사람이었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것이 나를 행복하게 해줄 거다
라거나 아니면 이것 없이 내 삶은 의미 없다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추구하는 우상을 만들지만, 모든 사람이 우상을 만들어 가죠. 그렇지만 어느 때부터는 내가 만든 그 우상이 내 주인이 돼서 내 삶을 질질 끌어간다는 것을 알게 돼요. 왜 에글론이 비둔한 그 탐욕스러운 자인가? 돈만 있으면 행복할 거다라고 생각하고 돈을 우상으로 많은 사람들이 만들지만 그 돈이 내 주인이 돼서 한시도 몸과 마음을 편안하게 두지를 않아요. 그 돈은 굉장히, 그 돈신은 굉장히 탐욕스러워 비둔합니다. 그래서 내 오만 정신과 모든 것들을 다 꿀꺽꿀꺽 삼켜도 만족을 모르는 신이에요. 그래서 시간이고 에너지고 막 그냥 나를 노예처럼 막 부려갑니다. 내가 돈을 가지고 누리는 게 아니라 돈이 막 나를 누려요. 신이. 똑같죠. 뭐 술을 내가 즐기는 건데 술이 나를 막 즐기죠. 그래서 내 인생을 막 좀먹어가고 관계를 좀먹어가고 모든 걸 파괴해 나가잖아요. 똑같죠. 돈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돈이 없다고 또는 없어졌다고 나의 생이나 다른 사람의 생을 파괴해버리도록 만들어 갑니다. 이스라엘의 탐욕이라는 우상 숭배의 하나님은 탐욕의 대명사인 이 비둔한 에글론의 침략을 허용하셨고 에글론에게 끝없이 곡물을 갖다 바치는 삶. 아무리 벌어도 남편이 사업하다 날려버리고 자식이 싸워서 날리고 조금 모았다 싶으면 병나서 날리고 사고 나서 날리고 하는 이런 정말 다람쥐 쳇바퀴게 도는 것 같은 그런 고난과 고통의 삶 끝에 이스라엘은 인생이 정말 이렇게 노예처럼 살다가 빚만 갚다가 끝나겠다. 와, 이게 인생이 왜 이러냐. 너무나 이런 가난한 마음이 돼서 마침내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저 어쩌다가 이렇게 됐나요? 이렇게 살고 싶지 않아요. 저도 이렇게 살고 싶지 않아요. 이렇게 막 부르짖게 된 거예요. 그때 하나님은 베냐민 지파 에훗을 사사로 세우셨는데 베냐민은 오른손의 아들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에훗은 왼손잡이죠. 베냐민은 오른손의 아들이란 뜻인데 에훗은 왼손잡이입니다. 이게 근데 왼손 쓰고 싶어서 왼손잡이가 된 게 아니라 이제 나는 왼손잡이야 하는 그 노래의 왼손잡이가 아니라 에훗은 오른손이 조막손, 이렇게 옛날에는 시골 같은 데 가면 아프리카에도 많은데 그런 병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불구로 태어나거나 아니면 이렇게 막 어떤 병에 걸려 손이 막 조막손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손 조금 해가지고 이렇게 조막손, 그런 장애가 있었기 때문에 에훗이 이제 원문으로 보면 조막손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영어로 클럽 핸디드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왼손을 사용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스라엘에 사사로 세울 만한 사람이 없는 참으로 어두운 시대였다는 것. 그래서 오른손의 아들들인 이스라엘에 사람이 하나도 없어서 왼손잡이인 에훗을 세웠다라고 하나님께서 에훗을 통해서 일부러 의도적으로 보여주시는 거죠. 에훗이 오른손 장애인이었기 때문에 오른쪽 허벅지에 단도를 찬 것을 왕의 경호팀이 미처 점검하지 못했습니다. 왼손을 쓰니까 왼쪽만 본 거죠. 오른손을 못 쓰는 사람이 오른쪽에 작은 칼을 찼을 거라고 생각을 못하고 있다가 이제 에훗이 마치 무슨 뇌물이라도 먹일 것처럼 에글론에게 이제 아주 은밀하게 얘기를 하죠. 저를 만나주시면 제가 뭘 드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주 막 탐욕스러우니까 그 말에 또 뭐 주려고 그러나, 그러면서 또 특별히 챙겨놓은 곡물이 있나 이러면서 만나 주는데 에훗은 에글론을 독대한 자리에서 왼손으로 오른쪽 허벅지에 찬 칼을 꺼내서 그를 찔러 죽입니다. 에글론 왕이 죽고 에훗의 외침에 따라서 이스라엘은 왕을 잃고 우왕좌왕하는 모압을 그 땅에서 몰아냅니다. 22절은 에훗의 칼에 죽은 에글론의 몸에서 기름이 나와서 칼날에 엉겼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이 구절을 원문으로 보면 조금 달라요. 그냥 기름이 엉긴 그런 게 아니라, 그리고 또 24절을 보면 뭐라고 하냐면 에글론의 부하들이 이제 왕이 발을 가리신다 이렇게 되는데, 발을 가리신다 이 표현은 용변을 본다 이런 말을 이제 옛날에 왕이, 조선시대에도 왕이 용변 보는 거를 매화 뭐 이렇게 얘기했던 것처럼 발을 가리신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왕이 대변을 본다는 그 말을 발을 가리신다고 하는 것처럼, 그거 어떻게 알겠어요? 문이 잠겨 있는데 냄새가 나니까 알겠죠. 그러니까 그거를 볼 때 에글론이 칼을 맞을 때 아마도
그 비둔한 에글론에게서 변이 몸 밖으로 빠져나왔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에글론은 무슨 어떻게 된 거예요? 문자 그대로 똥 싸고 자빠져 죽은 거죠. 진짜 예전에 그런 유행어도 있었는데 정말 똥 싸고 자빠져 죽은 겁니다. 여러분 돈은 이 땅에서 거의 신의 지위를 누리고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탐욕으로 돈을 쫓는 사람들은 잠시 이 땅에서 왕처럼 사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결국에 하나님 앞에서는 그 인생은 어떻게 평가받냐? 똥 싸고 자빠져 죽은 인생이 되고 마는 거예요. 그 인생 참 비참하죠. 그냥 똥 싸고 먹고 똥 싸고 자빠져 죽은 인생. 하나님이 그렇게 평가한다. 그 인생 그렇게 평가한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고 에웃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의 평화가 찾아온 것처럼 오늘 자신이 마치 오른손이 조막손이었던 에웃처럼 마치 장애가 있는 것처럼 내가 스스로 부족하다 여겨진다. 세상의 그 강한 자들, 비둔한 자들, 많이 가진 자들, 힘센 자들 앞에서 참 부족하다 여겨진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하나님 편에 서시는 그렇게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저희들에게 하루를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이 정말 에글론과 같은 그런 시대입니다. 또 그런 사람들이 가득합니다. 멈추지 않는 욕망, 그 욕망 속에서 그렇게 욕망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이때에 하나님 우리가 그들에 비해서 참 오른손이 조막손이었던 에웃과 같이 보잘것없는 그런 자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이때에 하나님 편에 설 에웃과 같은 사람이 없어 오른손의 아들들이라는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왼손잡이인 에웃을 택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우리는 하나님 편에 설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그렇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낼 수 있는 힘과 용기와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계속해서 기도합니다.